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민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12월 들어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란 어떠한 자인가를 함께 나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의지하는 사람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 공동체의 기준이 힘이 아니라 책임과 보호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붙들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서며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아무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들이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특별히 율법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틀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자리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편이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선언으로 결혼의 본질을 다시 세우십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의도가 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재차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차선으로 허락된 임시적 조치가 이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세의 규정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기 위한 면허가 아니라 이미 깨어진 관계 가운데 더 큰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혼을 손쉬운 선택지로 여기는 관행을 단호히 거부하시며 결혼이라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죠.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엄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이해했고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제자들도 반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으로, 또 어떤 이들은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으며, 독신의 삶 또한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관계를 더 이상 나의 권리나 선택의 문제로만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란 필요할 때 취하고 불편해지면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자리이고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할 소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의 관계를 대변하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을 비롯한 모든 관계들을 어떤 나의 편취, 나의 권리나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사실은 우리 모든 관계와 삶 전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교회 안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전체를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관계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욕망과 편의에 따라 관계를 재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다시 재편하라는 초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묻는 삶. 예수님은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품고 복음의 소비자가 아닌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 자기 의의를 세우고 관계를 자기 유익과 기준에 따라 재단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과 반응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계산과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제자, 이 둘의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거나 더 순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르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은혜 앞에 머물렀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은 채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통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과 긍휼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무언가를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관계를 쉽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알아 끝까지 주어진 관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